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 공간에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조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믿음의 눈높이로 만나주시는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를 접목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공간을 더욱더 성령의 불로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연약함이 강건케 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성령에 입혀주시고 불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의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는 사건, 출애굽의 그 사건 이전에 이제 모세와 이 바로가 같이 협상을 하는 또 같이 만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 있는 모세를 이제 능력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와 만남을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처음에 모세는 바로와의 만남을 그저 이제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게 바로와 만나면은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지. 단순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생각대로 그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가 1차 만남을 갖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모세가 위기 가운데 처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등한시하고 바로는 더욱더 강팍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는 의욕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내게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기친 거 아닌가? 여기까지 미디안 땅에 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 창피를 당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왜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단 말인가? 이 모세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바로를 만나라 그렇게 했을 때 모세는 바로를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생각대로 모세의 뜻대로 모세의 프로그램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이 안 되니까
모세가 바로 만나는 것 자체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겁니다. 이 스트레스 중에도 최고의 스트레스가 바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만나라고 그렇게 하기는 하고, 하나님은 만나라 그러고 모세는 만나기를 싫어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아 처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아 처리.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 자체는 이 아담의 자아, 우리 속에 이 아담의 옛 자아는 이게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대로 이게 해야만이 이 자아가 이제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자아는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자아는 그런 하나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너가 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바로를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 이걸 통해서 모세 속에 있는 그런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에게 끊임없이 만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느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내가 능력을 말로만 이제 바로에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내가 이제 능력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제 차원을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모세에게 이제 능력을 입혀주는 겁니다. 능력을. 그러니까 관을 입혀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신처럼, 이 신이라는 것 자체가 신처럼 내가 해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엘로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처럼 너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전능한 관을 모세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도 아론은 뭐냐면요, 모세의 대언자로 내가 그렇게 내가 삼아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차원으로 이제 모세에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이 모세와 바로와의 이 만남의 과정을 보면서 뭐냐면은 주적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정광 목사님의 토크를 보니까 육사에 입학을 한 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뭐 육사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그러니까 입대를 하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6.25가 지금 북침이냐, 우리가 밀고 올라갔느냐, 북한이 밀고 내려왔느냐, 이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은 30%가 거의 육사에서 한 32%가 뭐냐면요, 남한이 우리가 쳐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훈련소에서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은 거의 30% 정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그렇게 전쟁이 6.25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야, 전쟁을 하면은 너희들이 총을 쏘겠느냐? 그러면요, 60%가 총을 안 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군대 마루 갔습니까? 뭐하러 입대를 했습니까? 60%가 총을 쏘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총을 들고 누굴 쏘겠느냐? 이것도 물었다는 겁니다. 총을 들고 누굴 쏘겠느냐? 딱 물으니까 40%가 뭐냐면요, 미국을 향해서 총을 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자, 그러면은 좌파 정권이 우리나라에 좌파 정권이 거의 뭐 노무현이, 그 다음에는 김대중이, 그 다음에는 또 문재인이, 또 좌파 정권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뭐 다른 또 이 대통령들도 뭐냐면은 이 정확한 안보 의식을 갖다가 심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잔파 정권들은 주적의 개념, 주적, 우리의 주요한 적, 주적의 개념을 갖다가 그 좌파 정권들은 다 뭐냐면요, 허물어뜨려 버린 겁니다. 주적의 개념이 정확하게 서야 되는데 그 개념을 허물어뜨려 버리니까, 그래, 이 지금 젊은 애들이 뭐냐면요, 주적이 없다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마귀가 싸움의 대상을 갖다가 완전히 희석시켜버린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갖다가 희석시켜버리는 거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자기들끼리. 내부 교란,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제자인 겁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타락할 때부터 이 마귀가 무저기에 들어갈 때까지, 나중에는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뭐냐면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릴 때도, 그럼 또 한 단체를 무너뜨릴 때도, 한 국가를 무너뜨릴 때도 그들은 뭐냐고 내부 교란을 일으킨, 내부 교란, 내부 분열을 일으켜 가지고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런 전략인 겁니다. 바로의 전략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바로의 전략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모세 사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갖다가 신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거짓말쟁이라고, 모세의 말을 믿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바로가 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모세가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5장 9절에서 5장 9절과 5장 21절 시작.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모세를 갖다가 거짓말장이로 이 바로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거짓말장이라고. 그 거짓말장이라 그러면은 모세 말이 거짓말장이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천하의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자, 가정에서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정은요, 누가 틈타겠습니까? 신뢰를 하지 않는 것만큼 그 가정에 이놈이 틈타는 겁니다. 이놈이 틈타가지고 가정에 이간질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문은 풍지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관계 속에 뭐냐면요, 이 마귀가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게, 그 사람의 말을, 지도자의 말을,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신뢰하지 못한 것만큼 이놈이 심령에, 마음에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의심 속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뿐만 아니라, 목회자, 예를 들어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목회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런 불신의 그런 조상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모세가 하는 그런 모든 조치가, 모세가 하는 조치가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뭐냐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고, 그리고 모세의 조치를 통해서 지금 바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상인데 모세가 지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저 잘못된 것, 모세의 저 거짓된 것을 갖다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로의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잘 먹혀들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간질을 하는 거나, 또, 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도 늘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요, 100% 신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을 도둑질해 가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뭐냐면은, 이렇게, 주적의 개념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뭐냐면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나라가 이제는 내부 분란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는 국가가 허물어들어지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주적의 개념이 없으니까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간첩이 어디 있어? 그래, 간첩이. 지금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만큼 뭐냐면요, 김정은이가 그만큼 공작을 잘 했다는 겁니다. 주사파들이 그만큼 공작을 갖다가 잘 했다는 겁니다. 학생 때부터 얼마나 전략과 전술을 잘 펼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냐면, 지금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뭐냐면은, 신학교회 때부터 뭐냐면은, 귀신이 없다. 마귀는 없다. 마귀는 이런 자기의 전략을 갖다가 신학교회 때부터 먼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모든 분야마다 다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왜냐? 마귀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적의 개념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황중성 그 장군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때 들어와가지고 위기가 뭐냐면 주적을 다 무너뜨려요. 주적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적이. 그만큼 우리 신앙에도 우리 신앙에도 주적의 개념, 마귀, 귀신, 이 주적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세웠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전투력이. 그 주적의 개념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우리 아군끼리 싸우고, 아군끼리 서로 안 했습니까? 싸우면서 지리멸렬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주적의 개념을 딱 잡고 있을 때, 우리는요, 영적 전투를 제대로 우리는 타겟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그렇게 집중 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갖다가 신처럼 해주겠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7장 1절.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볼지어다 모세를 향해서 볼지어다 그래요. 주님이 볼지어다. 그는 모세가 지금 뭐냐면요,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 시각이 모세의 시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뭐냐면 먼저 명령을 하고 볼지어다. 모세의 시각은 누구냐? 바로를 쳐다보고 있고, 모세의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고, 모세의 시각은 자신 본인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모세의 시각은 하나님을 바라보되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의 시각을 내는, 불신의 시각.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향해서 지금 뭐냐면요, 시각 교정을 하고, 시각 교정. 볼지어다. 어디를 봐라? 전능한 하나님을 봐, 전능한. 오직 너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너는 바로를 쳐다보기보다는 지금 바로를 쳐다보면서 너가 바로 앞에 기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
그 바로를 쳐다보고 너가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 동족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을 갖다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못하네, 나는 입이 둔하네, 나는 능력이 없네. 그리고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믿음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지 않는다. 모세의 이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바로에게, 마귀에게 완전히 감염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각을 정확하게 우리는 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은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봐요.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요, 시각에서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바로의 이 모든 기술에 넘어갈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볼지어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처럼 내가 만들어 주겠다. 시각을 너 지금 교정을 하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론에게는 뭐냐면요, 너는 대언자의 시각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각 교정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가 뭐냐면요, 전능한 신처럼 그런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갖다가 대제국의 바로가 그런 권세를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도 그를 대항하기 위해,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바로가 유치원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치원생의 그런 근육을 가지고 있다, 바로가. 그러면요, 바로가 싸우려면요, 초등학생의 근육만 가지고 있으면 유치원생의 근육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는 뭐냐면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근육을 가지고 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재력, 그의 군사력, 그의 모든 행정력, 그의 모든 통치력이 다 뭐냐면요, 그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갖다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를 꺾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바로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요, 상대가 강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 상대를 갖다가 꺾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입혀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은 거의 헌법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막강한 그런 통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거의 공산주의 사상으로서, 완전히 공산주의 그런 권력으로서 나라 자체를 완전히 막 그렇게 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무너뜨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의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또 한미동맹 이걸 갖다가 완전히 그렇게 파괴시키고,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입국론 자체를 갖다가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하나의 그런 근구 이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구 이념을 갖다가 다 무너뜨린 것, 결정적으로 이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역대 이렇게 강력하게 이 근구 이념을 갖다가 무너뜨린 대통령은 없는 겁니다. 거의 바로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그렇게 행했던 문재인인 겁니다. 자, 이 문재인과 대기를 벌였던 정광훈. 하나님은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 문재인, 바로와 같은 이 문재인과 싸우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에게 능력을 입혀줬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광 목사님에게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문재인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입혀주지 못했다면은 과문에 텐트를, 그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칠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의 그런 능력을 부어줬다는 거고, 그런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은 그 청와대 앞에서 그 스스리 시퍼런 권력 앞에 텐트를 치고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 속에 있는 간첩 사상을 갖다가 그렇게 완전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는 뭐냐, 그만큼 능력을 입었기, 하나님의 능력,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구나. 그래서 문재인이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과 문재인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이 이긴 겁니다. 이거는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만큼, 문재인이 정광훈 목사님을 갖다가 띄운 겁니다. 문재인이 아니었다면 정광훈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정광훈 목사님 속에 있는 그런 영성과 정광훈 목사님 속에 있는 그런 애국심과 이 모든 것들이 주위의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문재인을 갖다가 강팍하게 강팍하게. 문재인을 강팍하게 만들 대로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와 대결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에게 전능한 엘로힘의 하나님의 능력을, 엘로힘의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입혀가지고 결국 뭐냐면요, 정광훈 목사님을 드러나게 하는 정광훈 목사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냐면요, 바로를 갖다가 강팍하게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요, 더욱더 모세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드러내면 또 그것도 아론도 같이 드러내고, 또 아론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내고,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을 왜 그렇게 강팍하게 만드는가? 문재인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애국하는 그런 성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문재인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갖다가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아주 강팍하게 이렇게 역할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이제 완전히 정광훈 목사님에게 참패를 당하니까 이제는 정광훈 목사님의 싸움의 대상을 하나님은 누굴 삼았냐면 김정은이를 줘, 김정은이를 갖다가 또 붙이는 겁니다. 또 김정은이를 붙여가지고 김정은이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유다 무리의, 지옥 갈 유다 무리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페이크한, 저건 온갖 욕설을 다 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땅에 묻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문재인이 셉니까? 김정은이가 셉니까? 서열이 뭐냐면 문재인보다 김정은이가 서열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재인을 쓰러뜨리고 났어요. 문재인을 이제 이기고 나서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누가 싸우게 만드냐? 김정은이하고 이제는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하고 지금 싸워가지고 지금 뭐냐면요, 통일이 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전개 과정을 제가 통일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통일이 되면 이제 하나님은 누굴 붙여주는가? 시진핑을 또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시진핑을 붙여준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문재인을 붙여줬다가, 그 다음에는 김정은이를 붙여줬다가, 다음에는 시진핑을 붙여줬다가, 그러면서 뭐냐면요, 백투 예루살렘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엘로힘의 능력을 갖다가 입혀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 엘로힘의 능력을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엘로힘의 능력을 입혀가지고, 결국은요, 출애굽을 내가지고, 단순히 출애굽을 내가지고 끝나는 것이야. 출애굽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광야 과정을 갖다가 또 훈련을 시키고, 결국은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런 엘로힘의 능력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문재인을 이기고 김정은을 이기고 시진핑을 이기고 결국은 쇄진을 해가지고 저 백투 예루살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광훈 목사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는 아론에게는 뭐냐면요, 정광훈 목사님의 말을 받아 아론에게는 하나의 그런 입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거든요. 정광훈 목사님의 말을 모세의 말을, 전능한 모세의 말을 받아가지고, 이 아론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바로에게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뭐냐면요, 찰떡궁합 한 몸인 겁니다. 이것이, 아론과 이 모세가 사실은, 나이는 아론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는 아론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 영적인 하나의 그런 질서는 뭐냐면요, 이건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렇게 함께 합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배필 사역의 배필. 이게 사역의 배필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역의 배필이 뭐냐면 부부간에도 이게 배필, 부부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의 배필인 겁니다. 창세전에 부부를 갖다가 하나님은 뭐냐면요, 부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 통일이라든지 백투 예루살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부를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은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이 사역의 배필로서, 사역의 배필은 반드시 뭐냐면 질서가 있다, 질서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과 손은배 목사님, 두 분은 친구거든요. 두 분은 친구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손은배 목사님은 정광훈 목사님에게 뭐냐면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 자기 입으로 나는 정광훈 목사님에게 복종한다 그래요, 복종. 그게 뭐냐면요, 질서. 손은배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갖다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 손은배 목사님은 늘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의 말이 떨어지면은 그것은 복종의 차원으로 들어간 복종의 차원으로. 보시, 아론은 내 동생이지만 아론은 내 동생의 말이 뭐냐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론은 뭐냐면 늘 모세에게 복종.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역의 조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뭐냐면요, 남편을 갖다가 머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삼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삼았다면은 그 남편을 통해서 뭐냐면 아내는 아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론의 역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근데 마귀는 그걸 보면서 뭐냐, 보시기에 이빨 갈린다. 마귀는 가정에서요, 부부 간에 이런 질서를 갖다가, 남편의 머리, 아내는 갈비뼈, 이런 질서를 보면서 마귀는요, 이빨을 부득부득 하는 겁니다. 와, 저 부부 사이는 내가 끼어들 틈이 없는구나. 내가 침투할 틈이 없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리고 이 모세는 이제는 돕는 배필로서의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딱 매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는, 하나님이 딱 매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존재 가치는 뭐냐면요, 모세가 있어요. 또 모세도 뭐냐면 아론이 있어야만이 이 모든 일이 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 혼자 이 모든 일이 되겠습니까? 뭐냐면요, 자유마을이 있어요. 자유마을. 전국에 자유마을이라는 이 아론이, 자유마을이라는 이 아론의 공동체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활동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뭐냐면요, 이 복음 통일도 되고, 그리고 또 이 백투 예루살렘도 되고, 이 과정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아론과 이제 모세와 아론과의 그런 관계, 그걸 통해서 이 사역의 배필뿐만 아니라 저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만남 자체를 갖다가 이 배필의 원리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배필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배필의 원리를 모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들에 대해서 세워준 사람에 대해서 말이 많다는 말이 많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세워준 사람이 뭐냐면 저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준 분이구나.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요 질서가. 하늘의 이게 바로 하늘의 질서거든요. 하늘의 질서. 근데 마귀는요 이 질서를 갖다가 다 무너뜨리는 거야. 다 마귀는 이 질서만 무너뜨려 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자기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그런 관계성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모세와 아론이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부터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겠다. 그리부터는 두 사람이 이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나이를 언급하고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이를 언급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7장 7절 한번 볼까요? 7장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83세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나이를 하나님 안에서는 나이 개념을 갖다가 이 세상 나이지 않습니까? 세상 나이 80세 뭐 100세 세상 나이의 개념을 버리라는 겁니다. 80세 보십시오. 모세는 80세 보십시오. 80세면은 사실은 아론은 83세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 따져보십시오. 지금 젊은 애들은 지금 이 첨단 과학에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 수많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에 능수능란합니다. 사관 요 속에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 80세 그러면요 카톡이나 뭐 그런 것만 할 줄 알지 카톡이나 사진이나 찍을 줄 알지 뭐 이 제 기능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젊은 애들은 이 첨단기기 이런 거 못한다고 무시를 하게 돼요. 나이 든 사람들 무시를 하게 되고 큰 명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를 하고 또 실력을 갖다가 그렇게 뭐 기준에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들었다고 너희들 절대 무시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뭐냐면은 뭐 첨단 그런 기계를 다룰 줄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갖다가 나는 나이가 지금 80이니 그렇다고 뭐냐면요 나이 80이니 그러고 퍼져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는 잊어먹고 뭐냐 오직 전능한 하나님만 바라봐 볼지어다 그래요. 볼지어다 뭐 전능한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은요 80세를 갖다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젊을 때거든요. 젊은 애기 소년이거든요. 소년 때도 뭐냐면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버리면은 에레미야도 엄청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라든지 특히 많이 따지는 것이 나이지 않습니까? 나이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뭐 할까? 보통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갖다 불러준 것만 해도 뭐냐면 위대한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잊어먹고 늘 청춘으로 주님이 청춘인데 주님의 나이에 따지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몇만 년의 나이를 먹으신데 늘 청춘이거든요. 늘 그러니까 늘 주님의 그런 능력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라. 그런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나이가 80세 정도 되면은
보십시오. 아마 모세 또래는 남자 모세 또래, 남자들은 모세 또래는 다 나일강에서 다 거의 다 죽었으니까, 다 나일강에 던져버렸으니까 모세 정도 나이 되면 아마 나이가 그 당시에 최고 원로였을 겁니다. 이런 식의 원로 정도 되면 뭐냐면, 이제 대접받아야 되지. 이 나이에 내가 할 게냐?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냐? 너희들이 하라. 이런 정도의 나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소년처럼 너희들도, 청년처럼 너희들이 하라.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오늘, 이 전능한 실력 행사.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전능한 실력 행사를 내가 너희들이 해주겠다. 바로 이게 전능한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너희들이 뭐냐면요. 이 모세와 아론 간의 이 배필의 원리를 갖다가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 배필의 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이의 개념을 잊어, 나이의 개념. 나이의 개념을 너희 가다가 어떠 보면 이 바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이 나이에 내가 내가 하겠나? 절대 그에 사기당하지 않고 너희들 나이 개념을 잊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그걸 바라보면서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의 실력 행사를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